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팔복의 은혜는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침판과 같아서 우리가 정말 내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에 주는 가치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오는 물결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팔복의 나침판이 없다면은 우리가 표류되고 마는 것입니다. 팔복은 세상에서 볼 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종교라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들처럼 보이는 그런 자들로 여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천국이 임한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누구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일에, 그리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일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이 기쁜가를 점검하는 자를 보면서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하냐, 그러다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만큼,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역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삶, 그러니까 주권도 없이 그저 그냥 끌려가는 억지로 그런 삶을 산다고 세상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온유한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도성을 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제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한 자들이 누릴 은혜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은 애통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들은 성령님께 잡힌 항복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절대 천성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 온유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시작하셔야지만 성도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애통하는 자들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동물을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적절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 안에서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고정되고, 이 온유는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애통을 지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또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12제자 안에 들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이제는 내가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며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넘쳤던 자였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러나 3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저희가 다 알다시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야 했습니까? 주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나 사랑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나한테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그 일을 내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나한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새벽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완전히 망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베드로는 날마다 그 새벽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잡혔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그 여종, 그 한마디가, 그 3마디가 한마디만이라도 마지막 질문에서라도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라면서 후회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나한테 경고하셨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한테 다리가장에 붙잡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내가 주님 앞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애통했던 거죠. 자신 안에 도무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질 만한 능력이 없음을 베드로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으스러졌을 거고 더 이상 울 힘도 없는 그 상태가 온유한 자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 그분이 아니면 도무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줄을 자기가 쥐어주고 이리저리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지는 자, 그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항복한 자인데 바울이라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자의 고백인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었을 때 그 새벽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 자신만만해가지고 그런 창피를 당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한테는 그 날의 새벽이 꼭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들었던,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단어가 그 베드로의 그 새벽을 통하여서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새벽이라는 거죠. 마치 과일이 열매를 맺기 전에 그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애통하는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죄인으로 발견되는 것이 나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자신 속에서 피어오르는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베드로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리라 라는 그 자신감을 피어오를 때에 그 자신감이 자기 속에 있는 자신감이라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해보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도우십시오. 나를 건지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의 전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며 자신을 던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로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뒷발질도 하고 들이받기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내 안에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것을 발견해야지만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다는 거죠. 무딘 칼을 봤을 때에 이 칼이 어느 정도 무뎠는지 알 수 있는 자는 그 칼을 사용해 본 자만이 그 칼이 얼마나 무뎠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무뎠다고 얘기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쥐어보고 썰어봐야 진짜 아무것도 썰 수 없는 칼이구나라고 하면서 내어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어 던져버린 그 칼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칼의 날카로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칼을 쥐냐에 달려있구나를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날카로움, 내 안에 있는 날카로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디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지혜로움,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에 자신을 기대는 자가 여기서 나오는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속에서 셀 수 없이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자기가 봤던, 자기 속에 없던,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울었던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자리가 여기까지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예도, 손님의 예도 갖추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뿌리고 머리에다 향유를 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저거 별거 아니구나. 자기를 만지는 자가 어떤 자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진짜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어떤 자인지 알았을 거고 안 만지게 했을 텐데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여인이 사실은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당황해 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둘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시몬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네 마음을 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봐라. 근데 애통을 한 자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한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죠. 애통을 해봐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인내를 하셨는지, 어디까지 용서하셨는지, 어디까지 참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를 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마귀의 나라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태도 못 볼 만큼 맹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 향유를 본 여인은 자기 죄가 많음으로 날마다 자기 삶을 두고 애통한 자였습니다. 울다가 더 이상 소망 없는 자신을 보면서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온유한 자는 이와 같이 자기 속의 불의로 인해서 울다 지쳐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아니면 불의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와 열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살인한 자가 되었죠. 마치 야생마가 자기에 있는 안에 있는 열정이 너무나도 커서 이리 뒷발질 저리 뒷발질 하다가 모르고 사람을 치는 바람에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시죠. 그날의 기억이, 살인을 한 기억이 모세의 밤마다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겠지만, 매일 밤을 누워서 흐느꼈겠지만, 후회하고 자기 속에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을 발견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파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자이죠. 이런 자들은 절대로 첫째 아들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잘 알고 있듯이 둘째 아들이 자기 부모님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왔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버지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저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자비를 나타내소서. 배가 아파가지고 잔치집 밖에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은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산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서 온유할 수 있는 것, 열심을 내고 웃을 수 있고 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도 자기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둘째 동생을 보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자임을 완전하게 발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미 주 안에서 충분히 애통했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완전하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툭툭 치면서 그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 봐 꾸역꾸역 자기의 울음을 삼키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에다가 온유한 자는 절대로 거기다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서 주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애통했을 때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자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이들은 사랑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온유는 애통을 지났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죠.
우리가 병에 걸린 자를 마주할 때 어떤 자를 만날 때 우리가 제일 크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병을 알아본 자를 만날 때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죠. 이 병이 저렇게 힘들대요, 이렇게 힘들대요, 뭐 저 정도로 힘들대요, 아니면은 뭐 이게 이 통증과 비슷하대요라고 얘기를 들어봤자 상관없이 내가 그 병을 알아보면 그 사람을 만나서 따로 얼마나 힘드세요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나도 알아봤는데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이 통하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을 지난 온유한 자들은 자기 속에서 영적인 탈진까지 우러봤던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탈진에 있는 자들을 마주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울어주는 것이 아닌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손마른 자가 안식일에 고침을 얻는다고 해서 저 봐라, 안식일에 예수는 일을 한다 라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여인이 애통했던 그 애통의 시간을 나도 겪어봤는데 하루라도 빨리 저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구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는 주님께서 바라는 사랑과 긍휼과 온유로 가득 찬 자들이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속에 아무 소망이 없는데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자기 속에 아무 소망도 없다라고 발견된 자들은 오로지 그리스도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들이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곳으로만 가는 자들입니다. 그곳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오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온유한 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결박을 당한다고 하나 내가 거기서 죽는 것까지 각오하는 자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울어본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앞에 계신 승리하신 어린 양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아직도 근거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어린 양을 신뢰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자고 하든지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삭이 우물 가운데 밀려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온유한 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습니다. 땅을 가졌다고 하나 다툼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유하다고 하나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그들이 발딛고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땅으로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들이 걸었던 자취에는 온유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유한 자들은 평안을 던지는 자들이죠. 적은 땅을 가졌을지라도 그곳에는 평안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에게 주는 땅은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내세의 큰 약속입니다. 유업으로 받은 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들의 손에 들린 시민권으로 받을 유업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곳에 들어갈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간직하신 것인데 온유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세상 가운데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자들이며 그들이 믿는 본향이 진짜 있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임을 세상 가운데 공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지 못한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처소 삼지 못하시는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마음을 감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용서하신 줄 알았는데 주님 여기까지 용서하신 것입니까? 여기까지입니까? 하면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자로 발견되어서 그렇게 발견된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앞에 계신 승리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며 그 발자취를 쫓아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구주께서 예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